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에 관한 기록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니까 14장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야곱은 25장, 27장에서 짧게 등장하지만은 27장에서 35장까지 무려 8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또 창세기 후반에 요셉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에서 잠깐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21장에서 25장까지 조금씩 아버지 이야기 속에도 나오고 아들 이야기 속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주된 이야기는 26장, 27장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주된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에 거주했던 이야기, 마지막으로 야곱을 눈이 좀 어두워서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셔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생존과 생계의 현실적인 문제로 점점 남방 쪽으로 이동을 하더니 급기야 흉년이 들자 애굽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애굽을 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흉년을 맞아서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겠습니까? 의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망과 용기입니다. 현실은 캄캄한 밤처럼 어두울지 모르지만은 밤새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샛별처럼 바라보면서 새벽에 동이 트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용기를 잃지 않는 거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애굽에 내려갔을까? 그는 생존에 대한 기대뿐 참 소망은 거기서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약간의 물질적인 이익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 결국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서 부부간에 불신을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견디기 어려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그 길을 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2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까? 왜 이삭에게만 말씀이 들렸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 안 들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삭은 흉년을 피해 이동했던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지역의 그랄이라는 땅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바로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들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삭은 블레셋의 그랄 지역에 살면서 아내 리브가를 두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내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역시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뺏기고 목숨을 잃을까 봐 거짓말을 아버지처럼 한 겁니다.
하지만 아비멜렉 왕은 나중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과거의 실수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삭이 먹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족속 메꿔버리는 아주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 26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찾아와서 싸움을 걸고 또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이동해서 묵묵히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26장 20절에 보면 우물을 하나 파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그 뜻이 다툼이라는 우물이에요. 이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려 하니까 그냥 주고 떠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또 팠는데 그 뜻이 대적입니다. 역시 이 우물도 그들에게 주고 옮겨서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마침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더니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수의 땅이 전쟁의 땅이 평화의 땅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우물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거 다 이겨내고 마침내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당신이 왕성해지고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번영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26절을 보면 어느 날 이삭을 참 힘들게 하고 이삭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부하들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사실 이 사람들은 꿈에라도 나타나면 안 보고 싶은 사람이죠. 아주 미운 사람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근데 그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아비멜렉이 자신을 쫓아냈던 이삭을 찾아온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다. 우리 이제 상호간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삭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원인을 우리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 사람들과 똑같이 처음에는 이삭을 무시했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몸을 붙여 살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무력하고 만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이삭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아차렸고 왕도 그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밀리는 대로 밀려다니고
치이는 대로 치이던 이삭이 하잘것없어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뭔가 대단한 것을 믿으니까 저렇게 대책 없이 손해를 봐도 불평 없이 이동하고 떠나고 싸우지 않고 대책 없이 양보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봤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어.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를 앞으로 해롭게 하지 마시오.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봤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같이 언급할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도 종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족장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그런데 이삭의 생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야곱 아들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이삭, 아들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이삭이 겨우 생각날 정도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삭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데 모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보다도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그랄 지역에 내려와서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첫 해에 얼마를 받나?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도 때를 이루었어요. 종들도 많아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아울러 자손의 복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생기지 않다가 거의 100세가 돼서 자기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낳았는데 야곱가에서 쌍둥이를 낳고 자기 아들 야곱이 손주를 봤는데 12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복도 있습니다. 사람의 복도 받았어요. 이삭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남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불면 날아갈까? 그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는지 하나님도 시기할 정도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인가 대적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셈이 나서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떠나가려고 이제 떠나가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결국 이삭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들이 이삭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재물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사람의 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복과 상급은 우리가 행한 것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고 우리 성도들 명절 중간에 주일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이삭이 복을 받았을까를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첫째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독자로 태어난 이삭은 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26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신앙생활들을 잘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 후손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다짐과 다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크게 진노를 하셔야 마땅하고 그의 나라를 뺏어야 마땅한데 당대 말고 그 아들 때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뺏지 않고 한 지파를 둬서 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11절로 13절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됐어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거역하거나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보니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너무 이뻐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우리 기독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시험하려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아들에게 번제를 드릴 땔감 같은 거를 다 등에 지우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짐을 질 정도면 이삭이 젊은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건장한 청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살쯤 됐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상기시키면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세쯤 됐을 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튼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삭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0세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27세면 지금 이삭이 몇 살이에요? 37살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22장에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나이는 적어도 20에서 30살 그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삭이 건장한 청년인데,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면서 도망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완력으로 그 건장한 젊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가 번제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결박당하고 제물로 누워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칼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잖아요. 절대 그걸 원한 게 아니고 그 믿음, 순종하는 걸 보시고자 했어요. 그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변 수푼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풀려나게 되는데, 이런 정도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여 판 우물을 빼앗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삭이 혼자 부부가 블레셋 지역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는 것을 보면은 그보다도 군대가 더 많아. 또 종들도 많습니다. 족장의 말 그대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형상 우물을 파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뺏으면 다른 곳에 또 팔지언정 함께 싸우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도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들은 사과하고 화해를 하고 우리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뭐 주의 종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종 아니에요? 다투지 아니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하나님의 녹을 먹고 주일을 한 지가 34년이고 담임 목회만 30년째 오래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성품이 급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참고,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 개인을 모독하고 저를 대적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이 좀 다를 뿐인 거죠. 그거에 대한 것이지 저 개인을 도전한 사람은 저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마음 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악수하고 여전히 똑같이, 왜?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은 생각이 달라서 좀 열심히 안 하는데 요 다음에 다른 일에는 그 사람이 앞장서는 걸 항상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다음 기회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지금은 못해도 언젠가 그 사람이 더 충성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양보하시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그거라.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그러면 이삭은 물러나서 다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마침내 이 상황과 이삭의 번성의 모습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약, 평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자, 이삭이 한 일은 뭐냐? 맞서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약해 보이는 이삭이지만 이삭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능동적으로 뒤로 물러설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산 거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의 우물을 주셨어요. 결국 양보하는 것 같았지만 더욱 부해지는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 이렇게 물러설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적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 번성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잘 분별해서 잠잠히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삭 그의 조카는 물질주의자입니다. 함께 너무나도 소유가 많고 종들이 많아서 늘 다투니까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이삭이 자기 삼촌에게 삼촌이 먼저 땅을 택하시면 제가 나머지를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땅을 먼저 자기가 차지하고 떠났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불심판을 받은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쟁이 롯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동과 서와 남과 북을 행해봐라. 이 모든 것이 너의 땅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살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양보가 잘못해서, 또 약해서,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자에게,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화가 나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포기하고 물러설 때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해타산에 따지지 말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은 손해볼 줄 알 때, 양보할 때, 물러설 줄 알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양보하는 은혜가, 참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형제간 가운데, 이웃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